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팀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모세의 부고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여호수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의 영도자이었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의 손에서 해방하여 낸 후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를 내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 한 복판을 인도했던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자신을 인도해 줄 거라 믿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는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듯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 앞에 가장 당황했던 이가 누구였을까요? 가장 두렵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진 사명과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서기를 경험하게 되고, 홀로 서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는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하기가 없는 홀로 서기는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홀로 서기가 없는 함께 하기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지요.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하고 진중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홀로 서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함께 하기에 관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보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중한 사명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과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을 제시하시거나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력을 보내주시거나 최첨단 무기를 여호수아의 손에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감,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소위 믿음으로 무분별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큰 뗏목이나 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마주치게 될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 31개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위해서라면 무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큰 배나 뗏목을 준비하라,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라 이르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넌단 말입니까? 어떻게 양식을 준비해서 가나안 7족속 31개의 막강한 도시 국가들과 맞짱을 뜰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옳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추석과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한 가정이나 가문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경우에는 왕조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는 말씀은 한 가문이나 한 왕조가 세워지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수가 없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성을 지킴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파수꾼은 한 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지만 그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자이든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단코 지나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을 무시하시거나 쓸데없다 여기시고 또 낭비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굳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의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Serenity라고 하는 말은 평온함, 평정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집착하며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미루고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새 예배 처소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재료와 수단과 도구로 또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두 번째 내용은 원팀을 이루라.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지도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 지도는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7족속 31개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한 후에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이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보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확대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요, 아래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해가 있게 되는데, 북쪽의 갈릴리 바다와 남쪽의 사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강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정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요단강 동쪽이고 왼쪽이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서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바로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쪽에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모세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2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2분의 1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므낫세의 나머지 2분의 1은 요단강 서쪽에 땅을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모세 때의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에 이미 그들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 이 세 지파, 정확하게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위험을 무릅쓴 전쟁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가정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도 동일하게 정복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그런 요청, 그런 명령을 이 두 지파 반에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백전백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원팀을
이루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가 하면, 여러분 1 플러스 1은 계산상으로는 2가 나오는 게 맞겠지만 실제로는 2 이상의 효과, 1 플러스 1이 3, 4, 5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의 그 짐을 옮길 수가 있다면, 여러분 말 2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게 되면 짐 몇 톤을 옮기게 될까요? 한 마리가 2톤의 짐을 옮기게 된다면 2마리가 함께 끌면 4톤의 짐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만은 말 2마리가 함께 끌면 4톤이 아니라 23톤의 짐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2마리면 4톤의 짐을 옮겨야 되는데 말 2마리가 함께 그 수레를 끌면 23톤의 짐을 싣고 거뜬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됨과 함께함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 준다라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경험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족이 미국 대륙 횡단을 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미국이 넓긴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평원을 지나는데 소낙비가 옥수같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소낙비가 내리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소낙비가 딱 그치더니 햇살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늘 동쪽 끝에서 하늘 동쪽 서쪽을 잇는 거대한 무지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저도 몇 평생 안 살았습니다만은 이렇게나 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잇는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차들이 갓길에 차를 다 대고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무지개를 사진 찍기 위해서 모두 다 차에 내려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보았던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저 사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각기 서로 다른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7가지 색깔이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됨, 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우간다의 속담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00m 단거리 경주이기보다는 42.19km를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다 생각될 때 우리는 이제 빨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그리고 멀리를 내다보고 달려가는 그런 안목과 시선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 함께 가야 하고 원팀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과 원팀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그러므로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가 있었었는데요,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월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마다 수박 한 덩이씩을 사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게를 이렇게 돌면서 안부도 여쭙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무더위는 어떻게 이기시는지 안부를 여쭈면서 그렇게 신방하는 수박 드라이브를 이렇게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 노권사님의 댁에 머물렀을 때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권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으신지요. 다 들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박 쪼개어 가지고 함께 먹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제는 자신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좀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녀와 같은,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으로 손을 꼭 모으시고 눈을 칠끔 감으시고 기도하시던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미사 여구, 형용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 돕는 사람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제쳐도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팀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말 한마디이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원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기 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원팀을 이룰 때 우리는 허락하신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